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보다는 기역자 교회로 더 유명하죠. 1905년도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 한번 사진을 보시죠.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은 남자들만, 저쪽 편은 여자들만. 강대상이 어디냐면 저기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있으면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을 못 보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을 못 봐요. 아마 조선 유교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또 유교의 전통이 있어서 아마 그 시대에 지어질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환경,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 고린도서 11장 읽으면, 야,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여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여자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성경은 너무한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어땠는가? 여자들이 밖에 다닐 때는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왜 우리 아랍 보면 여자분들이 뭘 써요? 히잡이라든지 또는 차도르라 그럽니까? 그런 걸 쓰고, 어떤 경우에는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문화적 상황이에요. 문화적 상황. 그 당시에 여자가 뭔가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창녀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노예라는 의미예요. 아주 하층민에 있는 여자들은 이 노후를 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이 권면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배할 때 여자가 노후를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통이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이 고전 11장에서 여자들에게 노후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이 예언이란 말은 미래 일을 말하는, 점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화적 상황 가운데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노후를 쓰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주 엄란한 여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여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뭐는 그런 전통을 자꾸 따지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교회 올 때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저 집단은 너무나도 엄란하고 더러운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5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엄란한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좀 그런 문화들이 많죠, 그죠? 고린도도 항구 도시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여자들을 향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엄란한 여자들이야, 창녀들이야. 저 집단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저 집단에 모인 거 보면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아이고, 저 안 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보면 아직도 미사할 때 여자들이 뭘 써요? 미사보라는 걸 쓰죠. 하얀 천 같은 거. 그 전통이 아직 거기도 남아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뭔가, 우리는 흔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머리 싸움이다 이렇게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당시의 문화를 무시하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내용이 정말 진실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시대적 상황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예배 드렸지만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문화와 충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충돌이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례함으로 복음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면 그 진리가 사회적 상황과 복음의 환경, 문화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어요. 중립적인 것이라고 했죠. 이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가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동안의 전통 그따위 것이 뭐가 필요해?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복음 안에 있어.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인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죠?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그것 때문에 그리낌이 온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언제나 자유인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인 환경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이제 오직 말씀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도록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뭔가를 비비꼬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자들이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더러운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노후를 벗어버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또 문화 안에서 담겨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자들이여, 노후를 써라, 너희 머리를 가려라, 그것이 참된 너희 자유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꼭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고 무례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교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오직 구원은 십자가 안에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되죠. 그 부분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독선적이어야 돼. 아이고 뭐 아무 종교든지 열심히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좋은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뭐예요?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요. 와, 사익동교회 새벽 기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구나. 그런데 누가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묵상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지, 그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꼭 자리 지키는 그거는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새벽 기도 한다고 자랑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니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거 뭐예요? 그건 뭐?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나는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신 좋은 교회의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아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는데 아직도 새벽 기도를 안 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아예 목사님도 새벽 기도 빠지더만. 왜 그러노?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너희들을 위해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동안 내려오는 이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유를 포기해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울을 쓰라, 가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리나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복음 안에 자유하니까 꼭 그게 필요하나? 아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야 건물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신앙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자꾸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이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여자는 밟아야 돼, 역시 남자가 짱이야,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 큰일 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머리 말하면서 이 머리를 자꾸 우리는 차별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는구나.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차별과 질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요즘 우리는 자꾸 성평등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젠더가 뭐냐면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취향 선택할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내 몸에는 여자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성으로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적 취향이란 말은 굉장히 오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성평등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 말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지, 그걸 벗어나서 무조건 똑같다, 그게 평등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를 보필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는 건 아닙니다. 사역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이죠.
남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의 존재를 통해서 남자가 보완되고, 또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여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잘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성경은 너무나 왜곡적이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시키고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남자가 자기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깨닫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가 주는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남편이다, 그러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니까 이 차별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복종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 되어도, 가정을 주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간수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의 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여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성도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나 내나 똑같이 벌어가 똑같이 쓰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남자, 남편을 받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여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성도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질 때 이게 진정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뒤박죽되기 때문에요.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죠?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인데 이러면서 어깨에 힘준다, 이거는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귀온 목사에게 이 사직동 교회를 위임시켜 주셨다, 이거는 권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니나 내나 똑같지 마, 그게 아직은 이렇게 권위가 없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부목사님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꼭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 속에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은혜의 생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나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데 나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목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권위인 거예요, 권위. 자, 제가 가정의 남편 권위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회 권위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점점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담임 목사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자들의 태도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내용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아름다운 진리의 내용을 담는 그릇도 합당해야 돼요.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릇을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 오늘날은 또 오늘날에 맞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아름다운 그릇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복음이 아름다운 그릇 속에서 세상에 아름답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해지면 안 돼요. 자, 교인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대중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어서 가지고 모임한다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식당에서 할 때는 각도합시다. 따로 방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해야죠. 병원에 신방 갔을 때도 옆에 환자들이 다 있는데 찬송합시다 하면서 막 찬송하고 설교하고 막 한 20-30분을 계속 하고, 그건 무례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곁에 환자들이 있으면 조용하게 신방 간 사람들 손을 잡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그릇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적인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음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모르겠어요. 조금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 우리 고시는 여자 목사가 없지? 통합측은 여자 목사가 있는데 아직도 고시는 고리타분하고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합측은 여자 장로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여자 장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고신도 점점 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분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비이성적으로 흐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안에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네요. 누가 볼 때도 저거는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생각이 깊어지는 신앙이 되십시오.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 그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복음은 늘 무난하라는 옷을 입고 갑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해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